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5번 행위 거절 로마서 9장 30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를 쫓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는데 정작 의의 법을 쫓아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거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 거죠. 조상 대대로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했던 나는 의에 이르지 못했고 전혀 율법하고 상관없는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폭동을 일으킬 만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그냥 이런 소리 처음 들으면 충격받는다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으로 이 문제를 비유한다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태에서부터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80이 넘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왔는 내가 나뿐만 아니라 조상 몇 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대 손인데 믿음 안에서 이런 내가 지금 천국 못 간단 말이야. 막 이제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내가 목사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고 이런 직분을 갖고 이야기해도 이거 적잖은 충격과 소동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죠. 이방인들은 도대체가 왜 의에 이르게 됐고 정작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이르지 못했는지 주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러서 그 의를 얻은 것은 그들의 행위라고 하셨나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그 행위로 주님은 그걸로 기준 삼지 않았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냥 율법 613가지 중에서 내 나름대로 사람끼리 비교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그 나름대로 그 말씀을 놓고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한다면 사람끼리에는 진짜 누구보다도 철저히 잘 지켜 행한 사람이 더 드러나게 돼 있는 거고 존경받게 돼 있는 거고 인정받게 돼 있는 거죠. 할 말이 있는 거죠. 사람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끼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고 자기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고 다 이렇게 존경받고 이제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대로 그냥 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죽어서 천국 가기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신앙생활 해온 걸로 천국 갈 수 있느냐는 것은 이거는 세상의 법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이목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그 평가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 말씀대로? 하늘나라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가대로 하나님의 판정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끼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딱 비교해 봤을 때는 이거는 막 이방인을 전혀 취급도 안 해줬죠.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이 민족으로서 굉장히 우월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이렇게 선민이라고 하면서 할례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굉장한 여기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요. 근데 이것이 누구를 기준 둘 때는 이게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하뇨?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법은 어떻게 그 법에 이르지 못했느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난 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 믿음을 그 의를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룰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의를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지킨 율법대로 그것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는 이 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쌓아놓은 이것을 내가 버릴 때 배설물로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빈손이 있어야 뭐 받을 데가 있는 거죠. 다 자기가 양쪽에 다 쥐고 있는 게 받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주님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믿음을 갖고 난 의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부딪히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부딪히면은 누가 깨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시죠. 사람끼리 비교된 이방인들은 도대체가 유대인에 비해서는 이거는 뭐 비교 대상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야. 전혀 취급 안 해주죠. 근데 이 의가 예수님을 딱 기준으로 그 자기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것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바위에다가 부딪히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돌에 그 부딪히면은 여러분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못될 적부터 율법을 지켜왔고 신앙생활 정말 누구 못지않게 잘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서 비춰봤을 때에 예수님만큼 예수님보다 더 의를 행했다고 여러분은 그거 자랑하고 자부할 수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하나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 해서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한테 비춰봤을 때는 이건 큰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해 왔다는 이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럼 우리 지금 나라에서 우리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지금 이거를 한번 조명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나 정도 신앙생활 해보라 그래. 나 정도 이 말씀 잘 알고 잘 가르쳐 보라고 그래.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다들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진짜 말씀도 재밌게 잘 가르치시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주 그냥 막 웃음이 있는 대로 터져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는지도 모르고 어째 그렇게 재밌게 잘 가르칠 수가 있어. 저렇게 잘 가르치고 저렇게 유명하시고 저렇게 많이 배우시고 막 스케줄도 완전히 그냥 막 몇 년치가 그냥 완전히 잡혀있는 저 유명한 분 누가 봐도 다 인정하지요. 저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있는데 저런 분이 이랬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그러면 답은 네, 못 갑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큰 넓은 예배당 땅도 제공하고 거기에 건축하는 비용도 다 진짜 그냥 너무나 보기 좋은 그 디자인 명물로 될 만한 교회 건축을 한 장로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참 존경받겠지요. 본인의 위치는 누가 뭐래도 그냥 막강한 거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겸손까지 하셔가지고 목사님을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깍듯이 대하고 모든 필요를 그냥 개인 자비로 그냥 어디 다녀오시면 차비도 드리고 이것저것 다 챙겨 드리시고 명절 때마다도 그냥 빠짐없이 그렇게 선물을 해드리고 이렇게 잘 지극히 모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보라고요.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 계신데요. 그러면 그런 장로님이 그러면 못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내놓는다면 네, 못 갑니다.
그렇게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얼마나 박식하시고 얼마나 깨끗게 어, 잘 파악하시고 분별하시고 잘 가르치시는데 그런 목사님이 못 가신단 말씀이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적어도 이런 분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못 가신단 말입니까? 네, 못 갑니다. 사람끼리는 그 굉장한 거죠. 굉장히 그거는 어느 누구도 이거는 흠잡을 데 없고 진짜 존경받을 만하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다 부러운 대상이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거는 답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아, 그래,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잘 가르치시고 아주 그냥 그렇게 재밌게 가르치시는 그 목사님,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잘 전하시면, 그렇게 많이 배우시고 많이 잘 알고 계시면, 그러면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교회를 자기의 땅을 내놓고 그렇게 큰 그냥 막 몇백억이 되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그 비용을 다 대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활동비니 뭐니 다 이렇게 헌신 충성 봉사했던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면 천국 갈 죄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가 하나도 없어지나요? 거기서는 대답할 수 있나요? 없지요. 주님은 지금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의로야만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이 문제로 인해서는 내가 뭘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거 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거절한다고요. 이런 걸로 답을 내놔가지고 이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그런 분이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네, 못 갑니다.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누구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한 의가 돼야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레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태어나서 이분들만하게 할 수, 어느 누구들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를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행위를 볼 때에, 우리의 실력을 볼 때에, 실적을 볼 때에 그냥 그만한 갈록이 될 만한 사람은 진짜 보기 드문 거고,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우리 주위에서 진짜 손꼽힐 만한 이런 인물 아무리 돼봐야 하나님은 그거로는 천국 못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잘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얼만큼 의로우느냐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천국의 기준은 의로워야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0.0001% 천분의 1의 죄가 있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소수의 숫자를 할지라도 있기만 하면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걸 갚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끼리 봤을 때는 너무나 소수라서 도대체가 눈에 보일 듯 만한 그런 거라 할지라도, 그런 무게를 할지라도, 그런 길이를 할지라도 0.3mm면 얼마나 적으냔 말이에요. 그 정도의 죄인데도 뭐 이거 갖고 무슨 내가 천국을 못 간다고 말하는 것이야. 하늘나라는 점 하나만 있어도 못 가요. 점 하나뿐만 아니라 0.000375로 나가도 못 간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가 전혀 없는 상태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그렇게 훌륭하고 많이 배우시고 잘 가르치신다 한들, 그렇게 충성 봉사해서 헌신했다 한들 그 죄가 그만큼 없어지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닌 거예요. 죄는 0.001% 있든 그저 그냥 뭐 50% 60% 있든 똑같아요. 그 죄값 큰 죄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그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죄값을 죽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있는 장본이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는다고 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라고요. 그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지옥까지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어떤 행위로 갖다 대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저런 사람이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아무리 이야기 진짜 세계적으로 어떤 갈록을 내놔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탄은 여기 대해서 자꾸만 게 혼미시켜가지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시켜서 그럴 때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에 분별하는 거에서는 뭐예요? 이런 네가 못 간다고 말할 그 말도 안 되지, 그치? 네가 얼마나 그 헌신했고 제사 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앙 제사 안 지내려고 대가를 얼마나 지불했는데 너가 천국 못 간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이제 이렇게 또 막 또 이제 완전히 그렇게 부추긴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쪽은 또 돌변해가지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하면은 너가 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도 하고 너가 무슨 죄 짓고 또 지은 죄를 쫙 또 생각나게 해가지고 네가 무슨 천국 간다고 또 이렇게 또 막 또 참소하잖아요. 사탄은 이런 쪽에서도 얘기하고 저런 쪽에서도 얘기. 나 진짜 그런 말 들으니까 진짜 난 천국 못 가는 건가 봐. 그럼 어떡하지? 이럴 때는 또 막 우리가 큰 것 같고 네가 못 가면 누가 가냐? 너 못했고 못 어떻게 했잖아. 이런 식으로 또 딱 이렇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죠. 주님은 뭘 두었다 그랬어요? 부딪힐 돌과 반석을 두셨다 그랬죠. 시온에 두었다. 그러면 이 반석과 돌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반석 대신은 예수님이 돌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신 거예요. 여기에 부딪혀 봤을 때에 여기에 걸려넘었지 가지를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봤을 때 예수님만큼 의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만큼 깨끗하게, 예수님만큼 완벽하게 이 율법을 1.2제개도 없어지지 않고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만 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고 걸려넘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온에 두는 이 돌과 반석을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반석만큼 예수님만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의를, 예수님만큼 의로운 이 의를 어떻게 주셨다고 하셨나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만큼 완벽하게 율법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다고요. 없는데 그럼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무엇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요. 이것을 받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시고 다 이루신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받으면 그런 사람은 주님은 어떻게 약속해 주셨어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어디 가는 게 부끄러운가요? 지옥 가는 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네가 지옥 갈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죠.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해결해 주신 것이 믿어져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을 때 나는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 당해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 내 입으로 지은 모든 짓을 다 짓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놓고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밤낮으로 괴로움받는 것.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없는 그곳에서 생수대신 그는 대신에 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옷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율법 지킨 거 이거 그냥 붙들고 자기가 행한 자기 이 행위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지 않고 자기가 한 것 그거 믿고 있다가 결국은 부끄러움 당해서 지옥 가가지고 밤낮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은 이것처럼 부끄러운 거 없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그렇게 율법도 쫓아간 이방인도 아닌데도 믿음으로 난 이 의를 얻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유대인처럼 율법을 이만큼 지켰습니다라는 거 이거 답 아니기 때문에 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직분도 그걸로 내놓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얼마만큼 알고 충성봉사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뭐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내가 못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해 놓는 거는 자기 의인 거예요. 그 의로는 절대
이 돌하고 이 시온의 이 반석하고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부끄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의만큼 안 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옥 가서 부끄럼 당하기 때문에 우리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 빨리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봐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차지하고 있는 깊은 소원은 무엇인가요? 가족의 구원이지요.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되겠지요. 다 구원을 받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가족뿐 아니라 친척 형제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교인들 그쵸? 단 한 명도 지옥 가서는 안 되겠죠. 이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오늘도 정말 기도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바울도 그 마음속에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건데 제발 이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증거하건대 그냥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문제점이 뭐라는 거예요? 열심이 없다고 했어요? 도체가 뜨뜻미지고 내가지고 그거 걱정 아니에요. 그들은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바울은 이들을 구원받았다고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그 열심은 그냥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아주 골똘하게 힘쓰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배우고 실천하고 알게 된 그 명확하게 인식된 이해된 그런 견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그거는 몰라. 그냥 이렇게 하면 열심히 뭘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골똘하게 힘을 쓰고 마음을 쓰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열심,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오름을 가지고 하는 걸 갖고 결국은 이 뭐하고 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그냥 힘써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아까는 반석이라고 그랬고 돌이라고 표현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난 못했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 의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하고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지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쫓지 않고 의에 이르려면은 이렇게 의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은 모르고 이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쫓다가 보니까 열심은 특심인데 결국은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가 부딪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왜 이 하나님의 의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인해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1.1핵이라도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권세자와 정사를 가진 건세와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그 힘을 못으로 아주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그래서 완전히 율법으로 주님께서 이 십자가로 율법을 완전히 이기셔가지고 마침이 되게 하셨다는 건 완전히 종교를 지은 거예요. 완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주 그냥 끝마침이 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끝장을 내셨는데 마침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만큼 의가 되려면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건데, 내 의를 자꾸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를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을 갖고 무엇을 한 거 그거 아무리 내세워봐야 이거는 하나님 의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모든 것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했나요? 다 상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고 그렇게 순종해 온 것은 여러분의 다 상급인 거예요. 신는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그거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지 절대로 이것을 지켰다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문제는 사탄한테 속인 거예요. 속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별개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걸로만 하늘 들어갈 수 있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막론하고 이거는 다 받아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다 하나같이 들어가는 것이지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 못했고 뭐 많이 알고 못했고 이런 걸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교회에 들어온 아주 지금 초신자에 불과하고 오래된 사람이든 아예 교회에 발도 디디지 않았던 전혀 믿음의 상태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율법이 마침이 되신 이 의를 다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 거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 철저히 지켜 해오고 순종했고 그렇게 충성 봉사한 거는 여러분의 개개인이 그렇게 한 만큼 일생 동안 살면서 그거 자기가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이 넘쳐가지고 자식들한테도 그게 다 축복이 가는 거고 가축들한테도 다 가는 거고 농산물들한테도 가는 거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평통하게 다 되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한 사람은 누구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우리 자식도 잘 됐고 이렇게 사업도 잘 됐고 하는 것마다 우리 다 잘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이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내 천국 못 가요.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마침 되신 이 의를 받아들일 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요거를 혼동시켜 놔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12조도 드리고 막 헌신 충성 봉사해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말이야. 내일은 내가 천국 못 가고 누가 간단 말이야. 네? 못 갑니다. 거기서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입만 열리면 무슨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못 해주시고 막 이렇게 막 내가 뭘 했더니 막 이렇게 해줬다. 전부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그런 자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안 가는 이 문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마친 십자가 자랑 외에는 없어요. 그 대답이 아니면 전부 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속으면 안 되겠죠. 이거 교통정리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심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누구보다도 이 의가 막 가득 찼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누가 있나요? 여러분이 욥만큼 의로우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욥만큼 의롭고 정말 내놓을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욥보다도 둘째가 하면 서로 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욥의 이 처음과 욥의 말로를 보면 정말 이 욥만큼만 의를 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욥의 그 의로 정말 천국 갈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님은 이 욥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면 우리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요. 욥기 29장 8절 말씀.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니 그 혀가 입 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욥은 그냥 소년들이 자기를 딱 보는 순간에 다 숨는데 막 그 권위에 그냥 그래가지고 노인들은 아주 벌떡 일어서들어 아주 그냥 방백들이라고 하면은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장관들이 그냥 아주 벌떡벌떡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가시면 이렇게 방백들이 노인들이 다 일어서가지고 경의를 표하나요? 그 정도 될 만하신 인물들 계시나요? 방백들은 말을 하다가 또 딱 참고 손으로 자기 입을 딱 가릴 정도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귀인들은요 소리를 금해가지고 조용조용 할뻔하다가 그냥 욥을 딱 보는 순간에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 그 정도로 위력 있는 욥이란 말이에요. 그가 귀가 들은 적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냥 욥의 귀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욥을 향해서 막 일제히 막 축복을 할 뿐더러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막 그냥 모두 해줬다 막 있는 대로 욥이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막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자기가 그냥 다 그냥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야. 이렇게 대접받을 만한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축복받을 만 일만 했고 그냥 완전히 막 복받을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여러분이 눈에 가득 찰 만큼 그렇게 하셨나요? 이는 왜 이렇게 이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느냐? 내가 불을 지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들을 다 건져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냥 가난한 이런 자들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자들을 고아들을 여러분은 그렇게 다 도와주셨고 이 고아들을 돌봐주셨고 부모님 노릇하셨나요? 나 살기도 바쁘고 내가 제일 빈민하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서 복을 빌었고 가부의 마음에 나를 인해서 막 기뻐 노래했고 가부가 그러니까 남편이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으면은 그 자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한동안 방황하고 어제 간증인가 일주일에 2번씩 죽은 남편 묘에 간다는 얘기가 그래요. 맞아요. 권사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도 그러시는데 뭐 계속 날이면 날마다 그냥 무덤에 가는 게 하루 일과야. 이게 달래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을 갑자기 잃게 되면은 얼마나 그 빈 공간이 크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가부에 위해서 저거 할 게 있다고 이렇게 가부가 막 마음이 막 완전히 기뻐가지고 노래가 나올 정도로 이게 욥은 이 가부들을 돌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힘이 되어주고 막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막 이제 의지할 만한 기둥이 되어줬다는 이야기를 가부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서 노래가 나올 정도로 했다면 얼마나 웬만하게 했냐. 그러니까 남편으로 다 차지하지는 못해도 거기에 못지않은 이 돌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가부들을 그렇게 해주셨나요? 그렇게 할 유명 인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나는 적어도 말이야 내가 의로 옷을 삼아서 입었다. 여러분은 어떤 패션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옷을 삼을 정도로 그 의를 옷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의를 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느니라. 이건 뭐 말 하나 많아요. 완전히 면류관에다가 그냥 공의로운 도포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신분을 갖고 있는 그런 옷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와 그러면 완전히 소경이 다닐 때마다 눈이 되어줬다는 거는 막 다 부축하고 절쭉발이도 그냥 발이 되어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 있어요?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소한 자의 의를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는 어금니를 꺾고 막 불쌍한 사람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도 안 돌아보는 빈궁한 자 이런 자 고아 가부들을 내가 이렇게 그냥 막 소경들 저쪽 발에다 막 손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막 내가 필요를 모든 걸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또 불의한 자에게도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막 어금니를 어떻게 꺾어요? 이 사이에 겁탈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그냥 물건을 다 어떻게 다 빼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 앞에서도 요번 가만히 있지 않았었고 그렇게 불쌍하고 도와줘야 할 대상들이 있어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막 이 정도로 지금 내세울 만큼 여러분은 얼마나 의를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 요번 또 그거 갖고 모자라. 그래서 또 얘기하기 시작해요. 욥기 27장 1절 말씀.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쫓는 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서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휴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요, 이렇게 의로웠던, 의로 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면류관을 삼을 정도로 의가 그냥 막 눈에 들어오고 귀에 꽉 차도록 그냥 의가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경의를 표하고 그냥 막 귀에 들리는 소리마다 눈에 보는 것마다 다 그냥 축복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보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판정하신 대로 우리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의를 빼앗으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있다. 아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누구 못지않게 잘하고 있는 욥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 욥의 의를 빼앗는 분이고 나의 영혼을 괴롭히는 분이 지금 어떤 분이라고 해요.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냥 막 하나님의 나의 의를 뺏고 막 나를 내 영혼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맹세하건대 막 내 생명은 아주 내 코에 완전히 있고 나의 기운이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는데 아무리 나 괴롭혀도요 아무리 나 의 뺏으려고 해도요 나는 결코 내 입술이 나 불의를 말하지 않아. 아니 그러면 뭐 주님이 뭐 불의를 말하라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내 혀가 개울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내가 의리나 도의 정이 막다해서 뭐 어긋난 짓 하지 않겠다고 막 간사스럽고 교만 속임수로 개울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단정코 딱 잘라 말하건대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막 순수하고 완전하고 꾸미 먹고 온전한 것은 난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막 계속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 나는 뭐예요? 내 의를 굳게 잡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건 난 절대로 하나님의 앞만 뺏어가려고 해도 나는 그거예요. 있는 대로 내가 잡으니까 잡을 거고요. 놓지 않을 겁니다. 막 내 일평생에 내 마음이 나를 절대 아유 그렇게 하는 건 잘못이지. 나 자신을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굽히지 않겠다고 지금 이제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예요? 있는 대로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아주 빠락빠락 그냥 힘 있는 대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겼나요? 계속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두 뼈 맞아요. 절름발이 되고 싶어요. 주님께서 좋게 말씀하셨을 때에 좋게 말 예쁘게 들으면 예쁜 모습으로 있어요. 근데 욥처럼 야곱처럼 그냥 끝까지 이겨먹겠다고 그냥 계속 자기 의를 붙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욥은 어떻게 됐나요? 주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그냥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좋게 말했으면 아주 부드럽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텐데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있는 대로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쉬는 대로 걷어요. 이제 폭풍 가운데서 주님 앞에 말씀하신 장면을 볼까요? 욥기 38장 1절 말씀.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아주 그냥 이 폭풍 가운데 사람은 엄청나게 막 세차게 부는 이제 왕바람이야. 아주 그냥 풍력 11급 되는 아주 몹시 강한 바람 막 그런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는 막 무시무시한 말씀을 막 그런 말씀 막 우렁찬 목소리로 막 지금 막 굉장히 겁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게 말을 들었으면 이러시지 않았을 텐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막 자기의 내세우는 분은 이제 욥처럼 이제 야단 맞을 지금 각오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욥이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무수하게 이야기를 지금 눈에 보는 대로 막 다 펼쳐놓을 수 있고 막 귀에 들리는 만큼 다 얘기할 만큼 막 엄청나게 지금 자기가 많다고 지금 다 그냥 쫙 자판을 펼쳐놨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말 한마디로 딱 묶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아주 무식하고 아주 우악스러운 이렇게 주님은 표현을 하셨다고요. 도대체 사물의 정당한 조리나 도리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완전히 그냥 완전히 어두워가지고 빛깔의 느낌도 무거움도 그냥 아주 그냥 칙칙해가지고 도대체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넌 주님의 표현과 판단과 분별은 사람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거하고 사람들이 대우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지금 욥을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다.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너는 대장부처럼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답게 말이야. 너는 딱 허리를 묶고 내가 지금부터 내게 묻는 말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해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들렸겠냔 말이죠. 막 진짜 막 오금이 저리고 나고 온 심정이 다 떨리겠죠. 이런 소리로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집회를 주님께서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저는 주님 부족해요. 저는 못해요. 막 계속 도망가니까는 주님이 진짜 총사령관 같은 엄청난 목소리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는 믿느냐 이러니까는 그냥 나도 모르게 아멘 그래. 한복에서 되게 혼나지. 그래서 아멘 했더니 주님이 10년 동안 주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혼나지 마시고 좋게 얘기하실 때 아멘하고 들어요. 그냥 이리 도망가고 저면 오고 저는 못해 계속 못한다고 하니까 되게 한번 큰 소리로 그냥 나만 들리는 소리로 크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욥의 심정을 그래서 알아요. 여러분은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깨달아 알거든. 한번 좀 말 좀 해봐. 여러분은 땅에 기초 놓을 때 어디 계셨나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체크문 하면 전부 다 몰라요. 아니 다 몰라도 어떻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까? 와 진짜 신기해. 교회 다니든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든 교회 다니다가 방학하던 사람이든 교회 전혀 문턱도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른 건 다 모르고 천국도 못 가고 다 모른다고 해도 어떻게 자살하면 지옥 가요 소리는 어떻게 이렇게 총알같이 나오는지 몰라. 와 사탄이 완전히 그치겨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냥 그것만큼은 아주 그냥 완전히 인이 뱅게끔 만들어놔 가지고 그냥 도대체 천국 갈 수 없고 그렇게 만들어놔.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무력해 놓으셨죠.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느냐.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는 이 평면의 경사를 재기 위해서 그 치는 먹줄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증기를 이야기한다고요. 그 도량 잴 때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해서 벽 이렇게 뭘 하는데 보니까는 목줄에다 이렇게 해서 탕 튀기니까 줄이 쫙 지대해 보니까 건축할 때 나 한번 살짝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와 신기하다. 그게 목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도량을 재고 뭐 이렇게 뭐 하는데 높이 대고 이걸 육안으로는 잘 모르니까 목줄을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도로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은 이렇게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아주 그냥 평지인데 그거를 다 흙을 이렇게 놓고
요렇게 돌아가서 하는데 그 이게 다 포장 완전할 때 하되 요렇게 아스팔트 요렇게 해가지고 물이 여기 고이지 않고 가해로 가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요렇게 돌아가는 거 봐. 진짜 예술이야.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몰라. 참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냥 도로 뚫고 만든 데는 그 기술 진짜 대단해. 그쵸? 아주 번쩍번쩍해. 아주. 산 하나 그냥 깎아가지고 도로 만드는 데는 일도 아니야. 예. 근데 누가 그 도량을 정했고 누가 그 준성을 띄었느냐? 누가 했어요? 욥이 했어요? 그 주초를 놓을 때 지금 말해서 한마디로 이 지구 땅덩어리 지금 기초 놓을 때 너 주초는 무엇 위에 이렇게 세워 놓은 거야 지금? 모퉁이들은 누가 놓은 거야? 누가 놨어요? 이렇게 주님이 질문했을 때 욥이 생각했던 자기의 의로 도포까지 입을 정도로 면류관까지 씌울 정도로 지금 자기 의가 엄청나다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자 이렇게 주님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겠던 자는 누구냐 하면서 지금 이거 땅에 기쳐 놓을 때 딱 지금 너 어디 쓴 거야? 이거 좀 한번 말 좀 해볼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 대답할 말 있으신가요? 땅 기쳐 놓을 때 모퉁이 돌 세울 때 도대체 어디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기서는 아까는 돌로 말씀하셨고 반석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기초로 주초로 또요 모퉁이 돌로 지금 표현하셨다고요.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초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전부 다 하나님에게 놓는단 말이에요. 이 의는 하나님만큼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결국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 의는 하나님만큼 의로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 어떤 행위도 천국 그걸로 들어간다고는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답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 거절이에요. 우리 어떤 행위도 천국 들어가는 일에는 그걸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걸 거절하기 때문에 오직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행위는 오직 누구의 행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겪으셔야 하셨나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나는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만 이 죄를 죽음으로써 대신해 주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로 오실 때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이 의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그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욥이 말한 자기가 한 의로 도포를 입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한 옷으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옷, 이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예복이라고 해요. 이 예복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의 옷 입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신앙 행위로 어떤 잘하는 이런 걸로 절대 입을 수 없는 거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의를 받아들였을 때 입어서 천국 가는 거지요. 이 예수님이 믿어지시나요? 이 예수님을 주시는 이 옷을 나는 지금 현재 입고 있나요? 어떻게 입어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실 때에 그게 믿어져서 모실 때만 진정으로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천국 가는 일에 누가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이 보증이 되어 주셔요. 이 예수님을 지금 믿으시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